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그런데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했던,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이 30절이 끝났거든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어둠이 있고 요 사이가 텀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가 나간 즉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간 거지요. 배반하러 떠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다. 결국 이거 인자가 영광을 받은 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됐다. 십자가를 진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당신의 아들을, 그들을 위한 구속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지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사탄의 측면에서는 가룟 유다가 꾀를 내서 예수님을 죽인 거지만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으니까 자기 영광을 우리 예수님에게 준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언약을 완수하신 거예요. 이게 다 영광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 이걸 따르게 말하면 영광으로 갖다 해도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광의 드러남이죠. 인류에게 온 우주 만물에 있게 되는 과정이지요. 밤이, 우리에게도 밤이 결코 밤으로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밤이 되게 해야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하나님과 아들이 서로 영광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영광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 되심을 우리는 구분할 줄 몰라요. 표현할 때 예수님이 알기 쉽게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오직 아버지와 아들은 위격으로만 구분될 뿐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구속주 하나님, 속죄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격에 의해서만 차이가 나는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본질다움에 있어서는 전혀 구별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동질 본질이시다. 동일 본질, 동질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분이신 거지요. 이런 데서도 우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시는 그 모습에서 진실로 빛되심으로 영광으로 받으신 그 모습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되는 거지요. 34절에서 35절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미안합니다. 33절.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우리 번역에 작은 자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테크니아, 복수죠. 테크노의 복수.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은 little children, 킹 제임스 버전에서 little children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의 사랑이 담겼죠. 내가 잠시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물리적이죠. 그렇죠? 육신으로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건 물리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의 몸을 가지신 그 몸에 한정해서 몸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이 보나마나 예수님을 그리워할 거니까 찾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찾아도 나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이거는 물리적인 상황에서, 육신의 상황에서 영적 상황으로의, 영적 세계로의 진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가는 게 너희들하고 물리적으로 있는데 영적으로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은 자들아, 얘들아, 이미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는 나이로 보면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니까, 이건 영적인 거, 사랑이 크니까 큰 사랑에서만 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말이죠. 물리적인 현상과 영적인 세계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뜨거움이 있다고 물리적인 세계의 우리의 한계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너무 그렇게 지극한 거룩함으로.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선교하라 그러면 무조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북한을 가야만, 또는 어려운 상황에 그 무슬림 지역으로 가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리적인 한계도 보면서 여기서 영적 세계로 올라갈 줄 아는 그런 게 있어야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머물 줄도 알고 영적 세계에서 거닐 줄도 알고, 이게 다 우리가 할 일이다 보여집니다. 새 계명, 엔톨레, 카이넨. 이게 사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수는 엔톨레예요. 카이넨은 카이노스인데 여성일 때는 카이네, 중성일 때는 카이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 것, new 이런 뜻이죠. 아직 쓰지 않은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테, 알렐루스. 서로들을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들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카소스, 이게 내가 사랑하는 카소스, 에가페사. 요게 이제 주어가 1인칭 주어 그 전미사거든요. 에가페스 히마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이미 과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거 보였어. 그것처럼 너희는 사랑해. 아가페테, 이거는 현재고, 이건 과거 시제란 말이야. 완료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말이야. 너희가 지금 사랑해. 이게 새 계명입니다. 지금 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요. 이 영광의 세계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하는 게, 그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분명히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가는 거지요. 따라서 너희가 지금 올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못 오지만 사랑할 줄을 모르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깨우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알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MOE 마세타이. 이 마세타이, 우리가 제자됨을
세례 요한의 제자, 예수님이 이거 할 때 제자됨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서양에서는 도제식입니다. 아펜딕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도제한테 가서 밑에 가가지고 직공으로 공부를 하면 말이죠. 기본 배우고 뭐 이러는데 보통 교육과정을 7년에서 15년까지 갔다고 그래요. 물론 자질에 따라서는 계속 이제 못 배우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겠죠. 어쨌든지 제자라는 것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다. 우리 동양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서당에 공부하러 가면 거기서 먹고 자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수용 시설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모든 교육 제도는 먹고 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지 제자는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한다. 예수님과 생활하니까 제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결정적인 건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으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심, 상대를 섬김, 이 두 가지 핵심이죠. 사랑한다는 거에 가장 기본은 자기를 종으로 낮추고 상대를 섬긴다. 이게 사랑함의 기본이 되는 거죠. 새 계명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여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가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거 그 영화도 봤는데 로마를 떠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은 따라오지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갔는데 베드로가 떠나고 있었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쨌든 그랬더니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물어보니까 말이죠.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왜 못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이죠. 목숨, 텐, 부시켄, 무, 휘페르. 여기가 텐, 부시켄입니다. 부시케 이렇게 되죠. 무, 나의 목숨을 휘페르, for you, 수, 당신을 위하여. death. 이거는요, 티셈이 놓다, 두다.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버리겠나이다. 번역을 참 잘한 거지요. 제 목숨도 두겠어요. 예수님께 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목숨조차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할 때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숨 이런 거죠. 호흡. 이때 이제 푸시케가 되는데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어 넣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 대단한 거 보고 갔죠. 우리도 뭐 뻑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뭐 언약을 한다든가 맹세를 한다든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목숨조차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앞만 얘기해도 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답은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답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이때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으면 해요. 인간은 이성과 오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칼뱅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분명히 인간과 오성과 의지, 우리 동양에서는 리와 기라고 했거든요.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을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증명해 준다고 보는 거지요. 분명히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애지간한 사람은 비슷한 판단을 내립니다. 같은 사태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요. 불의가 일어났을 때 그거와 싸울 줄도 알아요. 싸우냐 안 싸우냐는 그 다음 문제지만 적어도 그런 불의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과 오성과 의지가 작동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 맞습니다. 다만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만든 그런 걸까?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 이상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람된 그 모형이 모든 사람의 인간의 표준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건 중요한 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플래시, 육신을 가졌다. 사르크스, 이거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잖아요.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셨었다. 이것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의지의 문제는 뭐냐? 지금 칼뱅은 정확하게 인간이 이런 이성, 오성,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했을 때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을 바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본성적으로 이미 아담 때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결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말하려면 성령의 감화를 받고 난 후다 이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나서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이후에 의롭다고 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의 자유의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는 것도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 이성과 오성과 의지로는 죄를 지을 뿐이지 결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말할 수도 없고 거론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열심히 보여주는 지금 이미 그 가룟 유다가 말이죠. 떡을 받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갔어요. 죽었어요. 베드로도 인간적으로 열심히 주를 따르고자 하는 데는 살 길이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낮아짐이다. 섬김이다. 받아들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삶의 진리가 저 영원한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록 8절에 불과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계획이 또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